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딱 100년을 더 산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만고의 진리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과연 다 같은 죽음인가?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아브라함의 삶은 그리 가치 있는 삶도 아니고 복된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평생을 집도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죽음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는 비록 죽었지만 자신이 값주고 산 그 약속의 땅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남자, 여자일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색인과 그리고 백인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만 있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가 계란 비유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유정란과 무정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계란이에요.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유정란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무정란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열을 가하면, 그래서 21일 후가 되면 그 생명이 있는 유정란에는 병아리가 나와요. 하지만 무정란은 썩어 죽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외관상 아무리 비슷하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부활에 새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쉬시는 것처럼 그도 쉰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을 그토록 부러워하는 이유예요.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다 잘 감당하고 영원한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러워요, 저는. 영원한 안식, 이것이 생명을 가진 자, 곧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채 죽은 사람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이 먼저 죽어요. 악인보다. 그런데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 마음에 두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바른 자들이 먼저 죽는데 사람들은 그저 쯔쯔쯔 지질이 복도 없네 이렇게 혀를 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자기 침대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지금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렇죠. 무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면 그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의인이 죽건 악인이 죽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인 거죠.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된 육체는 죽음을 통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육체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육체의 죽음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죽음.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육신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책이 나와요. 하나는 책들이고요. 또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각 사람들의 이름이 어느 책에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극명하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책들 위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 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들이 그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그 어떤 누구도 변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망, 첫 번째 사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만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약속의 땅에 묻힌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약속의 땅에 묻힌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감당하신 거예요. 죄가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하고 고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죽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 안에서 약속의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죽어 그 약속의 땅에 묻힐 수 있을까요?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따라가야 할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이었어요. 본토 친척은 안락하지만 죄와 우상을 섬기던 옛 생활이에요. 그래요. 믿음은 내가 왕이 되어 살던 죄와 우상을 모두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와 우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세요. 그래요. 믿음은 죄와 우상에 쩔어 있는 풍요로운 삶을 뒤로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땅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풍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혹시 끊어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죄를 짓는 자는 그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 그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어떤 약속도 당장에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기까지 근 50년 이상을 그 땅에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채 나그네로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둘째치고 아들 하나를 얻는데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이렇게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풍요로운 삶을 다 뒤로하고 떠나라고 해놓고 또 주시지도 않아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셋째, 그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세요. 바로 백세해 주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어요. 어떤 누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좋은 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좋은 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좋은 분, 신실한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넷째,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동행하심의 실제가 있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 논리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고 또한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고 또 기다리고 심지어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절대적인 순종까지 가능하게 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만 실제적인 능력으로, 삶으로,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맹신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대로의 신앙 또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을 가지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지식에 근거하여 그 약속의 땅을 돈 주고 구입한 거예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가나안 땅의 딸이 아니라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자신의 종족의 그 딸 중에서 구해왔다라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의 기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말씀대로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 교회에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전혀 다른 세상의 신과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나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섯째,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여러 번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해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는 기근이 오자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풍요로운 애굽 땅을 찾아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도, 그리고 어디서도 죽는 것이 무서워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런 거짓말이 치명적인 이유가 있어요.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와야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해서 첩 하갈을 통해 유괴자녀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아브라함은 크고 작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실수와 잘못까지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에서 친히 아브라함을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낙타와 양과 염소, 수많은 재물을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린 아이의 믿음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는 장성한 어른의 믿음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피도 눈물도 없는 원칙주의자였다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결국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오래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종합하면요. 첫째는 믿음은 죄를 떠나는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셋째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넷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섯째, 믿음은 말씀의 기초예요. 여섯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맹목적인 신념이나 바램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회개의 실제가 있어야 하고요. 동행의 실제가 있어야 되고요. 기다림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삶의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약속의 땅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묻힐 수 있는, 소유하고 묻힐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는 죽음이야말로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믿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약속 있는 믿음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신앙의 유산을 상속했기 때문이에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상속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신앙이라는 최고의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녀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남겨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서자들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남겨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면 어떻게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남겨줄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은 영적인 복을 모든 복이라고 할 만큼 절대적인 복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 모든 복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복인 영적인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육적인 자녀들에게는 재물만 나눠줬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영생의 복이 모든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부와 명예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잠시만 쓰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80평생 쓸 복과 영원한 복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수학적으로도 무한대랑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한대, 아무리 큰 숫자도 무한대에 갖다 대면 다 0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모든 소유를 물려줬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이 전부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돈과 집과 같은 세상의 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영원한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에게 모든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과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을까요? 너 신앙의 유산 다 가져.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말로만 그 신앙을 남겨주었다면 과연 아들 이삭이 그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 먹는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싫어하면서도 술을 먹더라고요. 또 바람 피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화목하지 않은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화목하지 않은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싫어하면서도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결코 지식으로 배우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부모님들이 말로만 신앙을 가르쳤다면 자녀들도 말로만 신앙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 위선적인 신앙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 그 신앙의 유산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가 과거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렇게 보고 듣고 깨달은 바예요. 물론 오늘 영적 지도자인 저와 같은 목회자와 그리고 사역자들의 책임이 커요. 목회자인 저부터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와 같은 목회자의 책임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많이 들어 머리는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행할 손과 발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엄청나게 큰데 손과 발이 없어요. 그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말로는 시인한대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가증한 자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말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라 행위로도 그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행일치가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참 비정한 아버지다. 이런 아버지라면,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려고 했을 때 그의 나이는 대략 15세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들 이삭은 맘만 먹으면 자신을 결박하려던 그 아브라함을 그 당시 아브라함 120세 정도 되었대요. 그럼 노인 아브라함을 힘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자기 자신을 결박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아버지의 그 손길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이삭 역시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옆에서 그의 믿음을 친히 보고 배운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앞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었어요. 죄를 떠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은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영적인 복만 강조하니까 하나님은 그럼 육적인 복은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절대적인 복은 무엇인가? 영생과 바꿀 수 있는 복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이면 사라질 이 세상의 복 때문에 영원한 복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육적인 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영적인 복은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마태복음 7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에요. 먼저는 영적인 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복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육적인 복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염려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또 욕심을 내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힘들고 또 두려운 이유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곧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또 욕심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욱 넘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혜로운 결정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음의 문제. 머리로는 알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속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럴듯하게 설교를 하면 이게 다 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그런데 내 삶을 보면 설교랑 다른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이게 내 믿음이라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는 과연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 교회를 열심히 하고 또 헌신하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찾고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고 찾으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생명 되시고 하나님 나라 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구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반대로 먼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라와 의뿐만 아니라 먹고 마실 것도 더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은 부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삭도 부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그 모든 것을 더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부유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소유하는 것이 그래서 참 지혜인 거예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육적인 삶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염려와 욕심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염려와 욕심. 현재 주신 복을 자족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이 그래서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 염려 모두 다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도 염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보다 저 들꽃이의 영광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에 나는 새, 들의 풀보다 우리가 훨씬 귀하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신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그 자녀들 얼마나 존귀해요. 그 자녀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소유하려고 했던, 그리고 죽어서도 소유하고 죽은 것,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까지도 유산으로 남겨준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전부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하는 보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평생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평생을 달려 경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보화를 소유했고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까지 유산으로 남겨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음이 의미 있고 복된 이유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 이삭에게 상속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인생, 이와 같은 죽음을 복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남기는 인생을 복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을 유통하고 남기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남기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